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신체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입술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입술을 통해 난 그 말로서 인생과 환경과 삶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던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죽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이삭을 주라. 목이 마르거든 나의 소년들이 기른 그 물을 마음껏 마셔도 괜찮다. 룻이 보아스의 이 호의에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봐 주시나이까. 룻의 말에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호받으러 이 땅에 온 내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말 듣고 룻이 감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하온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한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 위로. 이 말은요, 나함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 그런 말인데 이 나함의 뜻은 이제 번역을 해보면 해석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위로라 그래요. 슬픔, 동정의 표현, 이걸 몸으로 육체로 표현한 것을 위로라 그래요. 세상살이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 죽어 세상살이 힘들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살이 힘든 룻에게 보아스의 위로의 말 한마디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들을 볶는 둑도 다 녹여버린 거예요. 위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위로는 엄청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위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한 그 아픔, 그 고통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위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당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는 복
복된 입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파고 막 칼까지 막 찢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잘 맺도록 위로의 말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부에 난 상처는요, 후자로 시작하는 연고, 마자로 시작하는 연고를 바르면 이게 다 아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위로의 말 위에는요, 치료약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 위로의 말로 치료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의 말이요,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가 난 마음일지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면 깨끗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위로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심정, 그 심정을 치료하는 약이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면 죽고 싶다가도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살한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큰 중병이 들어있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이 다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도 야속하고 형제도 야속하고 친구도 야속하고 다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완전히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위로해 줬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자살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려워요. 청소는 청소대로 살기 힘들어요.
청년들은 청년대로도 힘들고 살기 어려워요. 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고 다 살기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아무도 그 사람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위로를 못하고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강한 것 같은 사람, 강한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한 면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위로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절실하게 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큰 소리가 빵빵 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약한 면 안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진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라고 해서 힘들고, 아내는 아내라고 해서 힘들고, 부모는 부모라고 해서 힘들고, 자녀는 자녀라고 해서 힘들고, 시부모는 시부모라고 해서 힘들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해서 힘들고, 사장은 사장이라고 해서 힘든 것이고, 사원은 사원이라고 해서 힘든 것이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다 울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환경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만 하면 꼭 일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움을 당해요. 사랑하여서 부부가 되었지만 행복도 잠시뿐이고 성격 차이, 습관 차이, 언어 차이, 또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요, 야곱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는 주지를 무릅쓰고 잠을 못 자고 일했다고 그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같이 두 때의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아내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야곱은 어미도 없는 베냐민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만큼 울어요. 그가 세상 말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가슴에 묻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건드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뭐 야곱 선생 그랬는지 어르신 그랬는지 아들 잃어버리고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애태우고 고생하며 사셨습니까?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연세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순탄한 인생은 없어요.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주님을 믿고 천국에 이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다시 추위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와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서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산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데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으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뭡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사람은 누구나 눈물 많고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에 이른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 그래요. 그래서 왜 나만 당하는 슬픔이냐, 아픔이냐, 괴로움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기 없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살고 있지만 다 그걸 믿음으로 견디고 정신력으로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을 바른 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애썼다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덕분이라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수고하셨다고, 애썼다고 위로를 받아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남편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도 그동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역시나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고생을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를 했느냐고. 뭐 했어요? 와서 아들, 딸 낳아줬지요. 당신이 한 일이 뭐냐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 수고를 알아주고 고생을 알아주고 그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고 애쓴 것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요, 위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도가 똑같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모는 위로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부모도 위로 받아야 돼요. 남편은 위로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남편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